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 같이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손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장 1절로 11절, 시편 95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리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나침판.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해.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싶은데 삶 속에서는 이 노래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제 삶 속에 항상 반복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나뉠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모든 결정에 앞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하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의 저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시고 온전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집을 건축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오늘 하나님을 반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의지와 그리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 모든 판단의 근거가 말씀이 될 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꿈꾸는 것을, 그것의 성경의 대전제,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의 대전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요새 되시고 그분이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세세토록 있는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쉴만한 물과 꼴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에 서기보다 자기 주관에 옳은 대로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시편 저자는 역사를 이야기하며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싸운 것,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쓰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곳에 삶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춥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됐지만 욕심의 반석 위에, 세상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다가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광야에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을 붙잡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나의 욕심의 소리가 들릴 때 들리지 않습니다. 또 들린다고 해도 광야에서 방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못 들은 척 혹은 그 말씀을 의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기 위해서 먼저 내 속의 소리, 내 속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 속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 나의 자아는 작아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칠 때 가능한 것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내 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듣는 길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도 순종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욕심이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듣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기도하며 내 욕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분하십시오.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내 욕심이 나를 붙잡지 않고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5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기도하며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합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말씀에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기도로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은 특별히 선교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기도입니다.